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절 말씀 봅시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절 말씀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법이 나오고 해방이 나오죠. 우리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다. 이게 착하고 선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인간 같다. 사람답다. 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왕에 사는 거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정받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나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생명, 살아있는 거, 사는 방식, 선과 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너가 있잖아요. 여기 너는 누굽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너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로 가지고 계시다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있고 있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거. 아니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여기 죽었으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은 자는 그냥 무덤에 있거나 아니면 저 납골당에 들어가 있거나 산과 바다에 뿌려졌거나 어쨌든 이렇게 죽은 자는 여기 모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서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어쨌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쉽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고 더 바르게, 더 착하게, 더 올바르게, 더 선하게,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잖아요. 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이 땅으로 쫓겨나고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죽은 존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하나님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고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어 있는 존재다는 거죠. 이런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이 없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건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죽은 자라는 여기 생명이 없다. 선도 없고 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옥. 그냥 지옥에 갈 존재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투여해서 이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인정할 거예요? 과연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죽어 있고 사망에 있고 나는 지옥 백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사용해서 나를 생명의 이게 강으로 옮겨 주셨어. 생명의 다른 구역으로 옮겨 주셨어. 그거를 누가 인정하냐 이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 보고 우리들 보고 너네들 알아서 에덴으로 들어가 봐 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노력해서 천국에 가봐 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넣어 주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대가. 무슨 대가?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이게 죽은 자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거 미래는 그냥 막연하게 상상은 하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믿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냥 언젠가는 죽을 거야. 요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저주로 지옥에 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치우쳐 그냥 두루두루 모두 다 어떠냐면 무익하게 됐다. 무익하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무익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거기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게 해방시켰다. 깨끗하게 이게 정화시켜버렸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죽어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용해서 진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어떤 노력을 하든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생명을 얻은 자로 살 거야, 존재할 거야 라고 해서 예배당으로 막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걸어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축도 듣고 거기에 또 고맙다고 헌금 좀 하고 이러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온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느냐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사망의 법에 갇혀서 죽은 자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은 모두 다 뭐의 밑거름이냐면 지옥에 가는 밑거름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지옥 가는 노력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신을 만들어서 종교를 가지고 각자 방식에 의해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서 천국이나 극락이나 이게 지옥은 무조건 안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죽은 자들의 발악이다 이 말입니다. 듣는 우리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 취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도 그거 하나님은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 미안하지만. 예배당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주여 주여를 부르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정성을 보시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 이런 거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아니면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내 천부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면 다 뽑히리라. 하나님이 심어준 것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성령의 법. 성령이 과연 무슨 일을 했길래 성령이 하는 모든 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가? 성령은 뭐라고? 뭘 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느냐?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는 누구에게만 관심을 두냐면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만.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 우리 죄인들의 죄, 자기 백성이 될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내셨어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근데 그거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죽음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죄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된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성령 받은 자들로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동안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믿어진 사도들, 11 사도들이 그때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을 때는 이게 잡혀갈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안 도망갔지만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로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예수님이 죽은 그 시대를 살던 제자들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알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들 자기들 죽음, 오늘 우리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졌다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언제 죽어도, 지금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거니까 나의 죽음은 이제는 생명으로 건너가는 죽음이 되는 거죠. 천국으로 건너가는 죽음.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굳이 안 해도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 성령 받읍시다, 뭐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뭐 작정 기도합시다,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성령 받자고 뭐 부흥회를 하고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부흥 강사를 모셔다가 막 집회를 하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령이 막 차곡차곡 막 빵빵하게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이런 소리 하는 목사들 많은데요. 미안하지만 속지 마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한 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성령은 그냥 충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깨닫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오셨다면 나는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 백성이고, 내가 뭘 노력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믿어서 의로움을 얻는 거잖아요. 내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므로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행위는 날마다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배당에 매이지 않았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느냐로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런 걸 측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에 속해서 율법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며 살았던 그 과거를 돌이키면서 이 모든 게 다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음에도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은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냐 안 드렸냐,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냥 하나님 천부께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심어주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이 있다면 내 직분이 뭐 어떻든지, 내가 어떤 세상의 수준에서 살았든지, 내 학력이 어쩌든지, 내 외모가 어쩌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그 거룩한 피 때문에 내 모든 죄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비로소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아담의 후손의 행위라고 부정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드디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뭐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 예언을 한다, 통역을 한다, 이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필요했던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장치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우리가 매달려서 막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고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지금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거. 2000년 후에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80년대 광주 사태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죽으면서 흘린 그 피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낸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의 희생정신이 오늘날 우리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자유를 보장해 준다. 그때 그 사람들의 희생이 그런 의미로서 이게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만 믿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광주 사태 그 자유 항쟁했던 사람들의 그 희생이 오늘날 믿어지는 것은 그거는 성령하고 상관없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를 모두 용서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믿는 자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한 사람만이 믿어진다는 거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복 받은 사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 받은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복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가 복이에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것이고 복 받은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그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옮겨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가 시작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이번 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